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제사장의 죄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려드린다는 것이고,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눈먼 희생제물이냐면 저는 쩔뚝쩔뚝하는 그런 진수입니다. 그리고 병든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요. 근데 없어서 드리고 싶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저는 것과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올리면 안 되죠. 제사장이. 그리고 경멸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야. 누굴? 하나님을.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의 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사장. 제사장은, 그러니까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행위가 악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악하니까 나 그거 받지 않아.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가만히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지금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본문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거나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가르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경고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경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에 따른 지도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 첫째로 제사장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명령.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 부르셔서 명령한 것은 이 말이었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렸던 복에 저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들한테. 또 복을 줬는데 그 복에 은혜를 몰라. 악해. 내가 너 저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거 받아들였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히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누가 하는 게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래요. 그 증거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 내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두지 않았지? 그렇다면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다. 제사장들의 자녀를 꾸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똥이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이 얼굴에, 제사장 얼굴에 바르면 이게 지금 이런 모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백성도 마찬가지죠.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주한점이 뭐라고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은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똥으로 제사장의 자녀를 꾸짖고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고 내가 똥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하나님이 택하여 종으로 세웠는데 그 종을 버려버리겠다. 어떻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온갖 모욕을 주면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자녀를 꾸짖고 절기 때 드리는 희생의 제물의 똥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게 되고 똥을 진 밖으로 내려 버리듯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취급하는 이유는 내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 항상 있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사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려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생명이. 생명과 평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생명과 이 지금 평강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위 그들과 이 지금 언약을 맺은 내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고학과 그죠? 게르손 문화가 있잖아요. 이 세 족속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아론 계통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언약으로. 뭘 주기에? 생명과 평강을.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언약을 한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의 입술에 있었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무엇이 없냐면 불의함이 없었어요.
둘이. 그리고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가며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면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야.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활들을 한 거예요. 생활들을.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어요. 잘못 가르친 거야. 이게 제사장들이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자의적으로 가는 거야. 자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죠. 사랑보다 더 무서운요.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하나님은 사랑 자체야.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언약으로 다가와요.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되려고 사랑 다 받는 줄 알고. 언약 속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옳게 걸어가야 하나 정죄에서 벗어나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제사장들은 일방적으로 뭘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의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왜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그로 인하여 어떤 대우를 받겠냐면요. 백성들의 멸시를 받게. 멸시. 그리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천대. 멸시와 천대.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시대에, 근데 지금 시대에 지금 목사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저도 목사잖아. 지금 목사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 상황에 사람들에게 지금 멸시와 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자기 자의적으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말라기의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공포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인도함으로써 희생제물의 똥으로 그 자신의 얼굴에 바르게 되는 모욕과 치욕거리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분을 악용하여 탐욕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한 죄를 지적하고 본연의 직분으로 하나님은 돌이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철로 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를 해라,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노를 사게 되어서 크나큰 모욕이 뒤따르게 된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의 거부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해가는 사역이 예수님이 지켜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이는 예수님의 그 본연의 사역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본연의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행해 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예수님이 거쳐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먼저 고된 생활을 겪었어요. 고된 생활. 왜냐하면 갓 태어난 예수님께서 헬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온 식구가 밤에 고국을 떠나 먼 타국의 애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에서 어린 예수님께서 고된 생활을 이겨내고 모국으로 돌아와 살았잖아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은 극구 가당치 않음을 말씀을 드리며 사양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며 함께 말하며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세례를 거행하게 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가는데 어릴 때부터 성인으로 자라가며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의 전파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는 곳에서 반드시 전파되는 단어가 되었어요. 뭐요? 회개. 그리고 천국. 회개, 천국. 예수님이 가는 곳은 빠지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이렇게 설교 말씀에 이렇게 틀을 가만히 보세요. 매주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왜 와요? 세상 얘기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제가 예화합니까? 예화 전혀 안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의 성경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천국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를 다시 말하면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뒤따라 주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천국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 갈릴리로 퍼져나가 온 수디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자복들을 하고 예수님께 이르러 예수님을 쫓고 추종했습니다. 이들이 뭘 구원받는 거죠.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뒤따라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하루가 다르게 그 숫자는 늘어갔지만 악한 무리 또한 그 정도가 크게 달아요.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는 묶였습니다. 가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명령한 거예요. 너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로 역정에 따른 다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온 일은 어떻게 됐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머리에, 늘 입에 담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명령은 다 있지만 제사장에 내려진 명령은 그 자신들의 직분에 대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내려진 명령도 예수님에게 대한 직분의 사역. 제사장에게도 내려진 명령,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모든 자에게 가르쳐 가야 하는데 그릇된 해석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도를 잘못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제 후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후손들이 책망을 듣고 부지런함을 듣게 하고 늘을 범하고 마른 거예요. 후손들에게. 나아가서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치욕을 보게 되고 똥에 비유될 만큼 가장 욕되게 취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철로 역정에 따른 다른 지도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제사장은 다 복을 받는다고 하죠. 오늘 제사장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준행해 가셔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는.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로 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를 한 거예요. 제사장은 철로 하늘 가는 길에 바른 길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하늘 가는 길에 바른 길을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진 이 명령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은 예수님을 믿고 너 구원받아.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에서 벗어나, 그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한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명령은 상대적인 효과, 상대적은 너 하나 해? 그럼 나 하나 해. 이런 뜻이거든요. 네? 상대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 하나 해? 그럼 나도 해?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뭔가 절대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왜? 너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뜻이에요. 뭐 협상이 없어요. 이거는. 믿어.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누구? 예수님. 딴 거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절대적인 효력이에요. 상대적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산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군? 예수님.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을 준행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경우가 되어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대로 준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갈 때 온전히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철로 역정을 따른 다른 지도를 따르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가르침과 지도가 있지만 그 가르침과 지도의 분별력이 많이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를 받고 그 지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해 가야 할 의무와 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자신들의 일신의 영화를 위하여 탐욕에 어둡다라는 질타와 경고의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고 그걸 전하게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는 천로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가 가르칠 것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돌이켜보면 큰일 난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영적 타락과 영적 부패에 있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영적 둔함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더디고 늦어질 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고 해낼 수도 없고 그 상황이 찾아온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해답이 있다면 각자에게 내려진 명령의 준행을 위하여 우리는 천로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로역정에 따른 바른 지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